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해야겠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은 많지만 주님을 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일반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이제 우리들의 글로 말로 표현하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말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다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뛰어남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분이, 또 우리들이 스승으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분이 이제 죽어야 한다는 말을 그 어떤 제자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미급한 베드로가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주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항의를 대하신 주님께서 다시 답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엄청나게 과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짚어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거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상당 부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냥 꾸짖음도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과하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꾸짖음을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이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얘기를 뒤따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일과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자기 부인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만류하고 항의한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우리 스승이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신들 십자가로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이 고난의 쓴 잔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주님도 이 십자가가 만만치 않았고 이 십자가를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은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했던 것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주님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지금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자기의 원함과 바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항변하여 주님이 가셔야 할 당연한 메시아의 길을 베드로는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가 주님을 위한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강하게 해도 돼. 그래서 주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는 이제 그 뒷부분을 종말을 다 아니까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막아서고 있는 그 막아섬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스승을 잃을 수 없다는 지극히 좁은 생각에서 주님을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아섰으니까 네가 나를 넘어지게, 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주님 마음속에도 이 십자가를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베드로가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걸 마음 한편에서 원하고 있는 일을 베드로가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막아서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개인적인 어떤 원함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꼭 누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자꾸 그걸 찔러서 내게 충동질을 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길을 당연히 가셔야죠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주님도 살아야 그게 내게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자기 안에서 이루어냈고, 그 자기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것으로 포장해서 주님에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그 생각을 이루려는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두 가지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살고 너 자신도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고기가, 쇠고기가 나는 비싼 고기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좋으니까 내가 이 냄비 속에 들어가서 좋은 국이 되어야지 라고 소고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냄비 속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면 이 쇠고기는 좋은 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 삶은 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맛있는 쇠고기 되려면 쇠고기가 물론 중심이지만 무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숙주나물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쇠고기가 나 혼자 냄비에 들어가서 잘 삶기면 그래서 나 좋은 국이, 맛있는 국이 될 거야. 안 된다고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맛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가 맛있는 육개장, 맛있는 돼지국밥, 맛있는 닭곰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각 정당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중도 같은 그런 어떤 이념들은 그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고기국, 돼지국밥, 닭곰탕 같이 다양성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쇠고기국만 평생 드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끔 돼지국밥도 먹고 닭곰탕도 잡수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한 식탁, 즐거운 식탁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음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소고기 삶은 물, 돼지고기 삶은 물, 닭고기 삶은 물이 되잖아요. 국민들은 때로는
진보가 되기도 하고 나라의 발전이나 어떤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할 때 진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나라가 잘 가고 있고 안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국민들은 그때 또 보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진보도 보수도 아닐 때는 중도를 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한 가지만 먹고 살 수 없듯이 나라의 형편과 삶의 형편을 따라서 다양성이 요구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랄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더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고기 국밥만 먹이겠대요. 또 한쪽에서는 돼지국밥만 먹이겠대요. 또 한쪽에는 닭곰탕만 먹이겠대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정도. 결국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베드로처럼.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지만, 그 포장을 벗겨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해서라는 것은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 속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성공하려는 자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사들과 정부가 타협하지 못하는 것도 각각 자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 칼럼에 그런 얘기를 좀 써놨죠. 예. 결국 양쪽의 그 자기로 가득한 자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만 볼모를 잡힌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목사는 장로님 들어올 자리를 목사 안에 안 만들어줘요. 장로님은 목사가 들어올 자리를 자기 안에 안 만들어줘요. 그럼 그 교회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비워드려야 되는데 자기로 가득한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도 예배당에 왔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셨는데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그냥 자리하고 계실 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만 할 뿐 자기 안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수 믿는 생활이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읽고 듣지만 그 복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경 복음이 들어와도 다 튕겨내는 거예요. 오늘 그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마이라는 자가 들어가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 원어 사전에는 뭐라고 이 뜻을 해석해 놨는가 하니까 You must forget yourself. 네 자신을 잊어버려야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신앙적 의미로 뭐냐? 네 자신을 잊어버려야 된다. 네 자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예. 의사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환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정치인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고달픈 국민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도 크리스찬도 역시 교회에 오는 순간만이라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의미 있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충돌, 신앙의 충돌, 자기 자신의 욕망과의 충돌
이런 게 줄어들어서 내부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부가 평안해져야 바깥도 평안하다고요. 내 안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들의 안이 평안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자기 부인이 먼저 안 되면 절대 십자가를 못 져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여기 자기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자기 부인도 나오고 자기 십자가도 나오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져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은혜롭죠. 예를 들어서 참 가정 안 돌보고 만날 술만 먹고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는 그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건강이 너무 나빠서 젊은데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나쁜 병든 몸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기가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자기, 그게 나를 괴롭히잖아요. 하루 밥 3끼 먹고 조금 작은 집에서 자고 조금 작은 차 타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면서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이 훨씬 좋은데 근데 내 안에 뭡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더 높은, 더 고급진, 더 기름진 그런 삶을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4시간 자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살아? 그럼 난 3시간 자고 쟤보다 나아져야지. 거기서 혹사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남보다 나아지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더 멋지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내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예요.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기를 내 안에만 가득하니까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뭔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런 내가 십자가죠. 물론 문제 있는 남편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의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남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수술한 이후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읽었어요. 그 사람의 시장 바구니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인다. 아니 시장 바구니에 야채도 좀 사고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는 뭐만 샀게요? 삼겹살만 샀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이 찌고 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 바구니 속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로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담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란 바구니에 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가고 싶은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담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원함, 자기 성취, 자기 만족들을 자기 인생의 바구니에 담고 싶어 합니다. 불교 신자도 가톨릭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자기 인생에 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다 똑같습니다. 종교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담고 싶어 하는 것을 담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원래 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기독교 신자, 종교는 다르나 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자비라는 도움으로,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움으로, 가톨릭 신자는 성모님의 신비라는 도움으로 자기 인생에 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의 이런 논리 때문에. 아니, 그게 부처님이든 성모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거든. 내가 인생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을 담게 해주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걸 이룬 사람은 부처님이 최고야. 성당 가서 그걸 이룬 사람은 성당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게 꼭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안에 남편이 가득하고 아내 안에 아내가 가득한데 뭐 가정에 화합이 되겠어요? 안 돼요. 목사 안에 목사가 가득하고 장로님 안에 장로님이 가득하면 교회가 안 되죠. 이 자기가 태초 이래로 인류의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이 자기라고요. 어느 대제국의 왕이 자기의 욕망은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개인이, 민족이, 나라가, 종교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돌하고 갈등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에는 문제와 갈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 내가 문제야. 저 사람도 뭐 잘못이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 문제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든다고요. 그렇지만 너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의 삶에는 문제와 갈등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산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좀 이루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가득 찬 우리 안에 형제와 이웃에 들어올 자리도 좀 마련해서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죄인과 의인으로,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자기 안에 자리를 만들어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보다 사순절에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워내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